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 5절 말씀, 제목은 건국전쟁 헵시바와 뷸라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되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일제와 공산주의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고통당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일제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6.25 사변을 우리가 당하고, 지금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영화가 사용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사파, 정교조 좌파, 친북, 종북주의자들로부터 왜곡된 역사를 지금 바로 잡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이제 청년 이승만이 처음 예수 믿게 된 것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배우 인물로 체포되어서 사형언도를 받고 옥중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승만은 일제로부터 취조를 받으면서 누가 배우 인물인가 물을 때에 간단 명료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다. 올해는 하와이에서 소천할 때, 천국 갈 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보면은 이 하와이에서 남긴 거죠.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정치, 경제, 국방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유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대로 대한민국은 건국하고 일제와 공산주의자들과 싸움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선진국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60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성경 구조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앞에 39장은 정죄와 심판,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정죄와 심판이 나와요. 심판. 그 다음에 27장은 위로 얘기가 나옵니다. 위로. 이처럼 성경 전체의 구조와 이사야서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앞에 3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 뒤에 2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을 가볼까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지만은 못 살던 한국을 예수 잘 믿어서 복받는 나라가 만들기 위해서 토지개혁, 교육혁명, 산업혁명으로 오늘의 경제 선진국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은 이제 목사가 됐지만은 두 손주도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목사님이 됐더라면은 제 생각에 이거는 아마 한경지 목사일 줄 알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목사가 아닌 선각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인 분은 어떻게 미륵을 내다봅니까? 100년을 내다봤다 그래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도 하나님 들어 쓰시는구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영어는 My delight in you. 나의 기쁨은 자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빌라는 결혼했다는 뜻이거든요. 빌라는 결혼했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헵시바 빌라. 두 말을 합치면은 내가 너를 기뻐하여 결혼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가볼까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가 실패와 좌절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헵시바와 빌라를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확신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기독교인 선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째, 구원이 횃불같이 타도록 쉬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1절 가볼까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세요. 그러니까 조선이 일제강점기 그리고 공산주의가 유교사변에 피할 곳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아무런 공산주의자 침략했을 때 우리가 피할 곳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피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이렇게 많은 국민이 예수 믿는 나라가 없어요. 드문 정도가 아니고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다 믿어요,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이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무고한 일제치하에 그 공산주의 캄캄했을 때 피할 곳이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꾸역꾸역 물려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라가 드물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1절의 의역함은 이렇습니다.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하나님 들어쓰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횃불을 햇빛 들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말은 언덕 구름이라는 뜻인데 보통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장소를 시온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상징합니다. 영국과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들이 뭐부터 했습니까? 맨 처음 교회부터 지은 거예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아메리칸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흡사해요.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 선각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가르쳤고, 일제와 독립군 전쟁 때도 양방 상놈은 겸상을 안 하고 따로따로 먹었다. 아니 같은 독립군인데도 밥을 따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방 상놈이. 그걸 철폐한 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예요. 남전 여비사상, 또 여권 인권을 다 신장한 분이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역시 흡사합니다. 똑같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 병원, 경제산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미국이 온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한국은 똑같은 거예요. 방방곡곡 곳곳 교회가 세워졌고, 제 목회지가 공주입니다. 공주. 제 목회지가 공주인데, 면읍 리단위까지 침례교회가, 우리 침례교회만 무려 40개가 됩니다. 제가 목회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런 교회들이 곳곳마다 다 40개가 있어요. 근데 감리교 장로교가 합치면 200개가 돼요. 그 작은 공주에만 200개가 돼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충청남도 교회의 수는 대전시가 2,500개입니다. 지금 충청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2,500개 중에 우리 아들이 대전 꿈의교회 있잖아요. 천안시 625개, 이어서 아산시 279, 부여군 245, 서산시 217, 공주시가 200개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역해 보면은 구원이 횃불이 타오르기까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이유요. 가정과 사업장과 대한민국을 하나님 복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영혼 구원 역사가 완성된 때까지 결코 쉴 수 없다라고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구원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낼 때까지 하나님 결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을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주 높이 올려 세우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조그마한 나라가요. 이 말씀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찌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불처럼 타오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이런 구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고 선지국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가난한 나라가, 그렇게 지지력이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옛 이름과 새 이름입니다. 4절 보니까 그랬어요.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감탄사예요. 그 다음에 빌라는 결혼한 여자거든요. 헵시바는 신랑으로부터 사랑받는 신부를 일컫는 말이고 빌라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보호자가 되는 것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축복받은 상태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헵시바는 사랑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랑받는 사람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이죠. 근데 여기 두 이름은 문학적으로 버림받은 자와 황문이라는 말과 각각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헵시바 즉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름은 버림받은 자 말과 대조가 이루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저 지도도 보세요. 지금 허리가 잘려져 있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저렇게요. 그 다음에 빌라는 즉 결혼한 여인이라는 이름은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황무지예요. 남쪽은 그래도 이렇게 됐지만은 저 북쪽은 황무지에 지금 맞아요. 이건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버림받은 자였어요. 원수의 나라가 끌려가서 소처럼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버림받은 자였어요. 황무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이름은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즉 신랑의 신부를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듯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신부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돌아온 예루살렘 땅은 남편부터 버림받은 여인과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은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 황무지 땅 예루살렘이 이제는 뷸라 결혼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축복받은 땅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이 이제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황무지 땅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축복의 땅이에요. 뷸라 남편은 사랑을 듬뿍 받고 든든한 신랑이 지켜주는 결혼한 여인과 같이 행복한 땅이라는 거예요. 복음성가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있죠. 스바냐 3장 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뷸라 축복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뷸라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미 하나님 뷸라가 되었어요.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 그런데 왕궁에서 무료하게 살던 왕자가 마을에 들어가 한 거지와 옷을 받고 입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닮아서 왕자와 거지의 신분이 뒤바뀝니다. 왕자는 거지가 되어서 다리 밑에 살면서 구걸하게 되었고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 호의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옷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랑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자는 비록 거지가 되었지만 왕자로서의 품격과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임금님의 아들이라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잊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왕자가 된 거지는 달랐습니다. 늘 기가 죽어 지냈고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상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왕자 신분에서 거지로 몰락했다 할지라도 왕자로서의 품격을 잊지 않는다면 왕자의 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헵시바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뷸라 축복받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뷸라에 사는 헵시바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갈 때 공항에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고 장대같이 굵은 검은 폭풍이 쏟아질 때 그런 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과연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을 뚫게 되면은 찬란한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에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만 보고 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름 뒤에 숨어있는 태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검은 폭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학문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뷸라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뷸라로 건국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주었잖아요. 교육. 또 투표 참정권을 주었잖아요. 이때가 1948년도예요. 유럽의 스위스 1972년에야 71년도에야 비로소 여성과 남성과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시대를 얼마나 앞서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 잘 알죠? 민족 자결주의는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윌슨 민족 자결주의.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약소 민족들은 크게 고무시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벌써 머릿속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요 업적이 뭐냐면 농지개혁,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원자력 인프라 구축,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했고, 경제개발 3년을 계획하여 벌어진 땅 황무지에 산업화, 공업화 전략을 세움으로 선진국을 향한 레일을 깔았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노인이 그런 일을 했을까? 미국의 전기 원자력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은 사람이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다시 한번 보세요. 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이지만, 석탄은요,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다.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그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몇 년 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20년 후에 될 겁니다. 원자력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한 81세, 81살의 이승만은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서는 4년간 150명을 국비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 공업하려면은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를 원자력을 보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원자력이다. 원자력. 그래서 150명을 경무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계속 보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부산 고리 원자력 발전소 가동할 때가 1977년이에요. 우리 부산 앞에 고리, 그 임랑해수욕장 바로 보이는데 거기에요. 제가 여기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안에, 이게 1977년도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원자력 공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고리 이루기를 만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졌어요. 먼저는 3년 계획이었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졌고,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레일 위에 선진국을 향한 기관차가 힘차게 달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대사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황무지, 벌어진 땅.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멸관과 상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관을 좀 볼까요? 3절에 보니까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 버림받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멸관과 왕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멸관은 왕이 쓰는 관 아닙니까? 왕이 쓰는 관. 위에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판 앞에는 오체의 구슬개미를 늘어뜨려 놓고 얼마나 화려한, 그것은 오색 찬란한 관이 왕의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왕관은 임금의 머리에 씌워줌으로 왕의 종교의 위엄을 극에 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비록 인간적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멸관과 같이 왕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나왔지만은, 잠깐 나왔지만은, 건국전쟁에 잠깐 나왔지만은요, 선각자들이요, 정주영, 이건희 이런 분들 앞에 많은 분들이 다 나와서 결국은 이렇게, 아니, 그거 아무것도 없이 그 허벌판에다 갖다가,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지금 보세요. 지금 방위산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시너지가 해가지고 서로 같이 막 발전이 되는 거예요. 미사일을 잡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 사드보다 더 그 강력한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대요.
LIG에서 맞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 빈 살만이 통째로 사가겠다는 거야, 자기들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이 나오는 겁니까,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멸관에 씌워주신, 대한민국에 그 멸관에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멸관이 왕관과 같이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자랑스럽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꿈에 천국에 가보니까 남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멸관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금멸관을요. 이런 금멸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는 어떤 멸관을 주실 것인가 하던 중 너는 이것을 써라 해서 보니까 개털 모자를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개털 모자를. 그래서 부끄러워서 벗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꽉 쥐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털 모자 하다가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개털 모자 장로라고 부르면서 회개하고 열심히 봉사했다는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반도 조선은 버림받은 여인처럼 버려진 학문지처럼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아무리 성공 출세하고 해도 한때는 양방상놈이 가로에 놓여 있는데요. 남녀여비 사장이 가로에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타파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또 영혼 문제도요. 천을 얻어도 그 영혼이 구원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으며 멈추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으로 선교사님들을 계속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보내주시고 이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일본이나 중국이나 선교사님 똑같이 많이 보내줬지만 일본은요 눈에 쌀의 뒤처럼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중국은 저렇게 시진핑이 저렇게 앉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멸관처럼 왕관처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 가볼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 잃었던 땅이 이스라엘을 다시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그것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건국전쟁을 본 후 이것은 한 개인의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어떤 신앙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다 봐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청년 이승만.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 그래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여의도 순복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서울 전 지역의 극장에서 3,500개 좌석을 예매해가지고 성도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니, 거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3,500이 시작이에요, 저는. 뭐 듣자 하니까는 부산에도 보니까 사방에서 전부 다 그냥 그 교회들이 전부 매진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또 이제 전국은 물론 광주에서도 건국전쟁을 보려고 영화관마다 꽉꽉 차더라는 거예요. 또 군산 사람은 그런 CGV나 메가박스가 없는가 봐요. 전주에 나서 보고서는 울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가슴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념전쟁에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기독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웠던 거예요. 지금 북한에 보면 아직도 쌀밥에 고기국 타령하잖아요. 엊그제 남미의 유일한 나라 쿠바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엊그제 이제 남미의 그 공산주의를 갖고 있는 사회주의 쿠바가요. 근데 한국이 이제 북한과 형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쿠바 대사 갖고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한국과 수교를 맺었느냐? 너무 가난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게 여기뿐이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똑같아요, 전부 다요. 이들은 자유민주 시장제를 갖고 있지만은요, 이들은 또 달라, 이 사람들은 또. 어쨌든, 김정은은 이 쿠바를 형제국이라고 했지만 지금 뒷골이 땡길 겁니다. 참으로 기막힌 것은 주사파들이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했는지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아니, 미국을 흠모하지 어떻게 중국을 흠모하고. 그러면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지 말고 모스크바로 보내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바랍니까, 자기들은. 부산에서 극장가에서 연장 상영하기로 했고, 화명동 바로 앞에 CGV에서는 오늘 계속 상영하기로 했어요. 지난주만 해도 이거 할까 말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건국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모함은 한강대교 폭파 사건, 그래서는 그걸 런승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도망갔다는 거예요. 즉 피난민이 건너던 다리를 폭파하고 자기는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거짓입니다. 한강대교는 이미 통행금지를 시켰고 옆으로 피난민이 건너는 다리를 부설해서 그리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후에 주사파들이 도망간 철교를 건너는 피난민을 한강철교로 둔갑해가지고 800명 죽였다는 살인마 이승만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저거는 한강철교가 아니라 통영강철교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800명을 죽였구나. 남아메리카의 거는 모든 나라들이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요. 그냥.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리가 잘 아는 필리핀, 그들은 다 선진국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합니까? 그것은요, 토지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토지개혁에. 이승만 대통령은 개혁에 성공을 했죠. 유상매입, 유상분배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당시 소장농은 60%를 주인 만석군에게 바쳤는데 5년만 고생하면 땅을 개인 등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만석군은 기업에 투자해서 산업을 일으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이것이. 자본주의. 내 곳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을 급상승했어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죠. 사실은 땅은 국가 소유로 그저 소장농으로 박혔을 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민낯이 이거예요. 하버드와 프리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던 이승만은 1912년 학생 신분으로서 윌슨 프리스턴 대학 총장의 집에 초대되어서 약소민족의 해방에 관한 박사 논문을 공유하며 윌슨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에 자문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축하 그 휘장에 망국기 그림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어요. 태극기가요. 일장기보다 위에 그려지게 있어요. 민족 자결주의 윌슨이 그때 했을 때 이 태극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태극기가 여기에 있고 일장이 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미 1910년대는 이미 한일 합병이 되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미요. 나라가 없었는데도 태극기가 어떻게 여기 그려져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 김일성 이승만 대통령 외교력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절대 나라를 버리지 않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미국 침공을 또 예언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뭘 앞을 내다보니까는 저 분명히 하와이에도 일본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는 이제 본토를 치기 전에 칠 수도 없겠지만은 자기들은 섬나라니까 다 먹겠다는 거예요. 뭐 필리핀인 뭐 근처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에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침공한 것이다. 저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랬어요. 근데 동시에 그거는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저들은 멸망한다까지 그걸 내다본 거예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문위원으로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받은 루즈벨트는 나중에 조선 독립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1954년 6.25 전쟁이 끝난 뒤 외국 정상으로 처음으로 미국에서 대대적인 카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 그 주인공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동양에서 한국에서 온 조그만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환대를 받은 거예요. 일본이 침공할 것, 일본이 패망할 것까지 다 내다본 거예요, 이분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들이 이승만의 업적을 폄하, 왜곡하는 것은 건국의 정통성, 이거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입니다. 주사파들은 북한의 주사파가 뭔가 하니 김일성이 만든 주체사상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남한의 반체제 세력이에요. 북한의 남조선 혁명 이론을 받아들여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주장하고 남한 사회의 성격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을 미군의 식민지라고 헛소리고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좌파들의 한 말이에요, 지금. 아니, 어떻게 미국의 식민지가 됩니까, 우리가요? 남한은 미군의 점령된 곳이다. 참, 그게 좌파 애들이에요, 좌파. 근데 그들은 건국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 두고 김구를 내세우고 있지만은 김구 주석은 북한의 이용만 당했을 뿐이에요. 그 주사파는 이승만 대통령 지우기로 현황이 된 거예요. 헵시바와 빌라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에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에서 꽃을 피웠고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운 거죠.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십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빌라가 됩시다. 아멘. 목조로 당대 십자가의 복을 받고 후손들에게 빌라의 복이 상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